31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혼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저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가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속에도 하나님이 복을 숨겨 놓으셨죠. 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상황을 보고 와야 되니까 정탐꾼 2명을 몰래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성이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의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이방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숙이 어디냐면 바로 라합이 운영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경영하고 있는 여인숙, 잠도 자고 음식도 먹는 곳, 그 여인숙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니까 이 2명의 정탐꾼도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악불상 그들의 행적이 그만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숙의 주인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는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와 보았는데요. 이 그림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들 이곳에 온 것은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빨리 저 나루터로 이렇게 따라간다면 혹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리얼하게 말하면 거짓말한 거죠. 2명의 정탐꾼은 이미 지붕 위에 숨겨 놓은 상태였습니다만 라합은 그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의 경찰들과 여리고의 군인들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찾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 자기 같은 동족인 그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나갔다고 그리고 여기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급하게 나가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과 모정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숨겨준 것처럼 나를 기억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끝까지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요. 창문에 붉은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는 그들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이틀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여호수아 장군한테 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다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라합의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죠?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책에 기록한 족보책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그 족보가 유실된 그런 집도 있겠죠. 예수님에게도 족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마태는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먼저 다 기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다윗 왕의 후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요. 그런데 중간에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오늘 나와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그 라합,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라합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라합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요? 그 라합은,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부자거든요.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라합의 허리에서부터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요,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생. 여러분 기생이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기생이 있었고 이 성경에도 보니까 기생이 있는데 이 기생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존경받지 않는 그 인물 기생과 이 살롬이 결혼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기생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조상이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그냥 기생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고 그가 이제 후에 구원을 받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라합은 기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예수님을 오게 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경과 후대의 평가는 라합은 어떤 여성이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방 여자, 그냥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성경과 후대의 평가는 이 라합은 어떤 여성이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라합은 이런 여성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 라합은요 믿음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조금 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창녀였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완급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생.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창녀 역할도 한 라합. 근데 그 앞에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생인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 라합은 믿음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 숨겨준 정탐꾼들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여러분 있어요. 자, 그 이제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 라합의 집을 수색하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온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나갔다고 했을 때 이 라합이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안에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는 없지만 9절을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합은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다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한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계속 들은 거예요. 소문을 계속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 전체를 준다는 것을 라합은 들었고 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한테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당신들한테 줄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어느 날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겠지만 라합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것이 이제 그렇구나. 우리의 여리고성의 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합은 항상 이걸 생각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이 있죠. 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귀화하는 거예요. 라합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것을 알았어요. 그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승리하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라합이 다 들은 거예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홍해를 건넌 이야기,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야기,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여러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 그걸 다 들었어요.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요즘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도 여러분 개인 방송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사람들이 찍은 거 SNS에 다 통보되잖아요. 요즘은요 실시간으로 세계 저쪽 반대편에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있는지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영국에서 프리미어 축구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소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다 이야기를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통해서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여러분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여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도 아래로는 땅에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백성이거든요. 자기들도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듣고 고백한 거죠. 그걸 누구한테 고백했어요? 숨겨준 두 명의 정탐꾼한테 고백했어요. 라합은 그런 소문을 소문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라합의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니 계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지만 사실 그들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신이 이방 사람이냐, 당신이 흑인이냐, 당신이 백인이냐, 당신이 공부를 많이 했냐, 당신이 공부를 못했냐, 당신이 돈이 없냐, 돈이 있냐, 그거를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여인이에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라합은 그런 여성이었고요. 두 번째 라합은 어떤 여성이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기생이었다. 여기 중요한 말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 믿음을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야고보 사도는요,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붙잡히게 놔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낼 때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냐. 라합은 그냥 하나님만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게 행동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시나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행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믿어요 하고 교회 안 나가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런 신자들 가난한 성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알아요. 알고 믿기는 한데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의함과 이런 어긋나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은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행동하는 믿음이 라합이었는데 라합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라합은 첫 번째로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두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행동을 했죠.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내가 숨겨주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그들을, 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여리고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줄을 내려서 그들을 내보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라합의 집은 15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이게 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있는데 성 중간에 있었다면 참 이렇게 정탐꾼들을 내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집은 성 외곽 모퉁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문을 열면 바로 성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으로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성 밖으로 내보내주고, 그리고는 라합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로 라르토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잡힐 수 있으니까 산에서 이틀을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말을 믿고 산에서 이틀을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호수아한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숨겨주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이 있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행함으로 그렇게 진짜 보여준 거죠. 세 번째 이 라합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가고 두 명의 정탐꾼도 안전하게 나간 이후에 이 라합이 생각한 것은 세 번째죠.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우리가 받는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과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어요? 붉은 줄을 매서 이 창가에 이렇게 매놓으면,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여놓으면 이 집은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합은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탐꾼과 약속했는데 분명히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에 다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오는 과정에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돌 때 일주일 동안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라합은 뭐 했냐면 행동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우리 그 정탐꾼을 내려준 그 붉은 줄을 창가에 메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전도해요?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건데 그때 우리는 다 죽을 거지만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도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라합의 행동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라합 자신만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형제와 그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라합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행함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알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주는 순종이 그와 그의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 아니면 가슴으로만 느끼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라합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분과 오명의 아픔을 입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이었다. 여러분 신분은 뭐예요? 라합의 신분은 여리고의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명은 뭐예요? 그는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생이라는 표현은 성경 쓴 기자가 좀 더 완급어법으로 예수님의 조상인데 조금 완급어법으로 이렇게 좀 다듬어서 기생이라고 표현한 거고 사실은 창녀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오명이 크겠어요? 신분도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 오명은 기생이었고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아마도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살몬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라합과 결혼을 한 거죠. 보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분명히 이 라합의 가족을 구해냈을 거예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라합과 그 붉은 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분명히 선두에 서서 라합의 가족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아마 이렇게 서로 생명을 살려주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는 라합이 살려주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명의 은인이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라합과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녀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비유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비유들 중에
내가 신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래요. 그리고 신부를 누구로 삼았냐면 우리를 신부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죄 많은 우리들을 신부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비유들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근데 신랑은 흠이 없는데 신부는 흠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살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창녀였지만 그와 결혼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해준 사람. 그래서 살모는 라합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훗날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기 부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룻.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룻과 결혼해요. 그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다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래서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생 이방 여인 기생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라합은. 신분과 오명의 아픔을 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이 라합이에요.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을까? 다윗을 기준으로 하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왕의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가 되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창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 병든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당장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장 평안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당장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병에서 당장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훗날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작용하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당장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선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역전시키는 역할을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지만 라합의 삶에 당장 변화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여리고성에 쳐들어왔을 때 구원받은 것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간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갔죠. 그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되게 만드는,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낡은 길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안락함과 평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풍부와 부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그래서 바라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되,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은 그 믿음 때문에, 그 행동하는 믿음 때문에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장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의 훗날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월 10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방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방학을 하나님께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진학하고 진로하고 해야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한 섭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의 삶과 여러 가지 생활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라나면 교회도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라합 같은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